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 21일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6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데가볼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하나님의 나라의 대상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데가볼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었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님의 말씀에 위로를 받게 되었는데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대충 남자만 한 4천 명 정도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주님의 말씀이 귀한지 3일 동안 집에를 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3일 동안 뭐 먹을 그 도시락을 가져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지고 왔는데 이제 3일을 먹으니까 다 없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실 때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뭔가 뚫어지게 예수님을 응시하면서 쳐다보는데 뭔가 간절한 바람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너무 배고파요. 우리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우리에게 뭐 먹을 것이라도 좀 나눠주세요. 이런 이제 눈빛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실 때 여전히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런 마음이 들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 그죠? 스플랑크니 조마이. 그죠? 네, 이 그 스플랑크니 조마이 그 창자가 뒤틀리는 듯한 그런 그 마음들, 이게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야, 이대로 두었다가는 4일 동안 지금 사흘 동안 먹지도 못했는데 만약 이 사람들을 그냥 굶겨서 집으로 보냈다가는 중간에 기진해서 다 쓰러질 것 같구나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자들에게. 그래서 주님이 이들에게 좀 먹을 것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또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떡을 어디서 얻어서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겠냐고. 참 큰일 날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벳세다 들판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전히 주님은 이방 땅에서도 동일한 기적을 베풀기를 원하셨고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이신 주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먹이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지금 제자들에게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이들이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러면 기적을 체험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을 알고 주님, 지난번에도 행하셨는데 이번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고 전적으로 주님에 대한 그 기대, 신뢰, 이게 지금 필요한 거고 주님 원하시는 것이 사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람들은 체험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 또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투덜거리는 그들의 모습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가 체험과 기적을 체험하는 신앙 중요합니다. 그러나 체험과 기적을 넘어서서 그 믿음으로 연결되는 데까지의 그 전개가 필요하죠. 네, 체험했어요. 누구든지 기적은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믿음으로까지 가야 되죠. 믿음으로까지 가서 이것이 주님께서 하신 일,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내가 그분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에 대한 기적과 표적이다라는 사실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신뢰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자꾸만 기적과 체험만 강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기적과 체험을 강조합니까? 왜 그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더 유지하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적과 체험 없어도 네, 오직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스로보니게 여인처럼 말이죠. 예?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믿음, 지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더 성숙한 믿음으로 주님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은 그것을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들의 그 믿음 없음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더 컸던 것이죠. 그래서
아유 꿀밤을 때리고 싶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불평과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당장 굶주려서 3일 동안 굶주린 4천 명의 사람들에게 시선이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또 사람들을 앉히게 하시고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냐라고 물으니까 마치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이 7개의 떡을 가지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7개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십니다. 그리고 보니까 또 생선도 2마리가 있네요. 그래서 생선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이렇게 나누어 주었더니 사람들이 또 먹고도 풍족하게 거두어 드렸는데요. 7광주리가 남았어요. 자, 그 전에 5병이어의 기적과 4병이어의 기적과의 차이점 뭡니까? 다 5병,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리고 5,000명 12광주리. 또 여기에는 보리떡 7개, 물고기 2마리, 4,000명, 그리고 몇 광주리요? 7광주리. 12광주리가 아니고 7광주리. 그래서 앞에서 오병이어라는 의미는 모세 오경을 이야기한답니다. 그리고 12광주리는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주님의 은혜다.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한대요. 자, 그 다음에 사병이어 같은 경우에는, 7병이어 같은 경우에는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7이라는 숫자가 가나안에 있는 칠족속 이방인의 숫자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래서 4천 명을 먹였다고 동서남북 전 세계의 열방을 이야기한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먹여서 풍족하게 남게 하시는 주님이시다. 7 완전수. 뭐 이렇게 이제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주님은 본 백성들에게도 풍족하게 먹이시고 나누어 주시는 분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여전히 동일한 은혜로 풍족하게 먹이시고 나누어 주시는 분이시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한결같은 그 긍휼의 마음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예요. 그죠? 네, 기적과 체험을 넘어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시고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로 가셨다. 그래서 대가볼리에서 달마누다, 갈릴리 서쪽, 갈릴리 호수 서쪽으로 이동했는데 뭐 학자들마다 정확한 장소를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이방 땅에서 갈릴리 본토로 오게 되었습니다. 자, 때마침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힐난하며 그거를 시험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어요. 당신이 진짜 메시아 맞나? 그러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힐난이에요. 힐난이라고 해서 터집을 잡아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과 의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힐난하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여기에서 이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표적은 뭐예요? 메시아인 증거를 보여달라 이런 거죠. 마카비서 그 하에 보면 마카비서에도 그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이 바로 천사들을 동원해서 적들을 로마를 무찌르는 그죠? 이런 이제 현상들을 이야기할 때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네가 메시아라면 하늘로부터 천사들을 동원시켜서 로마군을 싹 쓸어버려서 네가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 보여라. 이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라. 이런 이야기예요. 예수님 뭐 어디 자기들에게 정치적 메시아로 왔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고 그렇게 해석한 거고 그것을 시험하여서 그대로 행하지 못했을 때 힐난하면서 봐 너는 메시아가 아니잖아. 그렇게 해서 옳감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악한 의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마음의 그 악함을 아시고 주님 참 탄식하셨다. 이들은 이때까지 이런 역사와 경험들을 보고도 내가 메시아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들의 그 굴절된 사고와 그 나쁜 생각들 오로지 예수님을 없애버리려고 제거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의도에서 나온 생각인 줄 알고 주님께서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나는 진실로 너에게 이야기한다. 이 세대에게 내가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뭐 다른 복음서에서는 내가 요나의 표적 말고는 보여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3일 만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메시아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그 표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지 아니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예 힐을 안 하고 죽이려고 덤벼드는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믿음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하고 믿고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긍휼이 풍성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마음이 주님께 풍성히 넘친다는 사실, 그 사실을 알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함께 오병이어 또는 칠병이어를 함께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자들의 여전한 불신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결같은 그 긍휼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품고, 또한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유대인들과 동일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양식과 생명의 양식을 나누어 줌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세워가시는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바라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게 하옵시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한 가족인 것을 알고 그들에게도 생명의 양식, 진리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강팍한 마음이 아니라 진실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주께서 우리의 참 주가 되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주님 따르며 선포하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